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 있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잘 가르치셨잖아요. 지금도 잘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바꿀 수 없어요. 세상 공부가 이 세상이 필요한 서밋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요, 세상 문제는 절대로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너무너무 잘 가르쳐놔서 서울대를 보내고 너무너무 잘 가르쳐놔서 하버드를 보내고 너무너무 잘 가르쳐놔서 정치 경제인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 세상 다가오는 재앙 막을 수 없단 말이죠.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나오는 것이 극장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그 비밀이 어디 식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현대 아울렛에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게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 힘을 얻으라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그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예배 때도 아마 잠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연수구 안에 동춘동에 굉장한 사건 벌어졌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들어보니까 의사 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다녔던 학교에서 지금 자퇴했다는 얘기인데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공부만 하러 가면 안 돼요. 나는 학교 살리러 가는 선교사다. 복음 가지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지난주에 어린 자녀들에 대한 영적 규례를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각인되느냐, 무엇이 뿌리 내리느냐, 그게 전부 다다. 나중에 기사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사실, 이 아이 아빠가 의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해부하는 영상을 계속 틀어준 거예요. 답 나왔죠? 어떻게 해부하는지 그걸 영상을 계속 틀어준 거예요. 이 아이 속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각인된 거예요. 어느 날 복음 없죠? 그 아이가 교회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다녀도 복음 못 잡아버리면 이 아이 어느 날 7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받았다 그러잖아요. 계속 약 먹었어요. 어느 날 흑암이 잡으니까 이 아이를 죽이고 거기서부터 해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째서 이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냐. 어느 날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영적 문제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사단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가정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시간 만에 이 아이가 화장실 모든 걸 전부 깨끗하게 딱 정리해놨다 그러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그걸 제대로 딱 봤던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청소하는지까지 쫙 다 본 거예요. 장기 모든 것을 다 손상시켜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정신으로 대학 나왔다. 사회에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정말 엘리트로 성장을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진짜 이 엘리트 집안인데 이 뭡니까? 아이에게 불필요한 것들 다른 영상도 많을 텐데 이런 영상을 계속 틀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 평생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이 아이들 미래가 좌우돼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는지 아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바로 우리 자녀가 그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연수동의 그 건너편 바로 아파트에 우리 목사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딸이 지금 그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그 아이도 거기서 다녀요. 그 아이도 지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들이 긴장했겠어요. 그 두 동네에서 사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거든 따라가지 마라. 너 누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쳤어요. 부모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 따라가세요. 왜 그럴까요? 교육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육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니면서 전부 관찰하고 돕고 내가 챙겨주고 할 수 없어요. 그 엄마도 순간적으로 자녀가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같이 놀던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지금 따라간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째서 저 아이가 저렇게 깨끗한 아이고 저렇게 착한 아이인데 어째서 저렇게 됐을까? 딱 하나입니다. 그 아이, 그 가정, 그 가문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아이들 뭔 사건이 일어난 주변에 보시면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아이를 도우려고 해도 흑암이 들이닥치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사단을 꺾고 재앙을 꺾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잖아요. 예수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그걸 못 붙잡으면 흑암이 여러분 가정과 이 자녀들에게 들이닥친다니까요. 못 막습니다 이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쫓아다녀도 그 다가온 데는 못 막아요. 여러분 이 어느 집에 가봤더니 벽에 십자가하고 부적하고 같이 딱 붙어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부적이면 부적이고 십자가면 십자가지 왜 두 개를 다 같이 붙여놨냐 이 사람 말 기가 찹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안 봐주겠냐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오직입니까?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차에 달고 다니는 거 십자가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데 그게 부적입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이지 그거 놓고 이 잠잘 때 성경책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이 부적식으로요. 요거 있으면 편안하고 요거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표시로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갖고 있더니 막 불안이 없어지고 성경을 떼놓으면 불안하고 이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지금 세상에 교회들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 되면 사단은 절대로 꺾어지지 않는다. 재앙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답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딱 걸려 있을 때 복음에 유익한 쪽, 예배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이 돼요. 아시겠지요? 거듭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7 그 아들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이 가서 흉내냅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내가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흉내 내니까 귀신들이 올라타가지고 반 죽였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게. 막 옷을 찢기고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흉내 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오늘 당장 해결되는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그 이름으로만 해방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소를 전부 교회로 만들어라. 그게 지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혼자 뭘 할까요? 혼자서 예배해라. 혼자서 말씀을 봐라. 혼자서 기도해라. 혼자서 전도를 위해 생각해라. 이 주변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그 자리 기도하면요 아나니아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현장을 전부 교회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그렇죠? 직장도 교회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것도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 해야 되지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나와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평상시 예배가 되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이 나오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답이 돼요. 심지어 성가대 찬양하는데 찬양의 그 가사가 답이 돼요. 누가 지나가다 툭 뭐라 그랬어요? 별로 안 좋은 말인데 그게 답이 돼요. 이게 벌써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요. 평상시 예배가 되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딱 와서 환경을 쳐다보고도 답이 돼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나와요. 다 답이 됩니다. 목사님이 가다 인상 썼다. 그것도 답이 돼요. 아무개 집사님이 날 보고 뭐라 그랬다. 그것도 답이 돼요. 왜죠? 예배가 되고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핑계로 삼고 모든 걸 불평 원망으로 가지만 예배가 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쳐다봅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죠? 능력 주시려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해결할 힘을 주시겠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 만나고 상담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왜죠? 그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언약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자녀 문제 어렵게 하지 말고 나한테 오면 내게 네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걸 잡으러 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아니 며칠 전에 사고가 확 터졌는데 다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 자기 안 다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식이 놀래가지고요. 아니 아버지도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다. 나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걸 감사하다. 우리는 뭔가 다 일이 터져가지고 막 주여 이거 감사 크게 생각하거든요. 막 암이 들어왔다가 막 또 치료되고 그게 감사하고 막 우리가 뭐 다쳤다가 또 회복되고 막 감사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라니까요. 꼭 다쳐야 됩니까? 꼭 거기서 떨어져야 됩니까? 꼭 링거 맞고 거기서 병원에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바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 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늘 보는 남편, 늘 보는 아내, 늘 보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귀하게 생각이 안 돼요. 별 볼 일 없었는데 보이는 이것도 와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줌마들이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다 있는데요. 배용준 본다고 김포공항까지 왔어요. 아니 집에서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다 해야 될 것을 애 오면 그 간식도 주고 해야 될 여자들이 배용준 연사마 막 하면서요.
일본에서 그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까지 와가지고 막 쫙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막 들고 난리 안. 야, 참. 왜 그럴까요? 늘 보는 남편, 저 남편 갖고는 안 돼. 저 여자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막 드라마 보면서 막 아줌마들 막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저런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막 이래. 여러분, 그 남자가 여러분 남편 되면 여러분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남자가 여러분 남편 되면 여러분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요, 딱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늘 미안한데, 다 이렇게 잘 대해주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것도 하나, 그거 아주 간단한 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곰곰이 혼자 딱 있을 때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도 어느 날 딱 또 깊이 하나님 깨달음 주면 저 사람이 제일 내게 소중한 사람인데 왜 그걸 내가 모르지? 저 사람이 내게 제일 귀한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아프면 누가 제일 돌봐주죠? 우리 집사람이 돌봐줘요. 제일 귀한 사람이요. 밥 누가 해줍니까? 집사람이 해줘요. 매일같이 다른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밥 해주는 거 아니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뭘 얘기해, 우리 집사람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 없으면 여러분 같이 병원도 못 가요. 그 사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책임도 못 져줘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더 귀한 사람 없어요. 저런 아빠 만나면 좋을 것 같지요?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저런 엄마 만나면 아주 좋을 것 같지요? 미안합니다. 더 괴롭힙니다. 왜냐? 엘리트는 엘리트답게 괴롭히거든요.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답게 괴롭혀요. 차라리 조금 더 덜 배우고 좀 못 배우고 모르는 엄마가 있는 게 낫지. 감사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런 감사가 없어가지고요, 가정에도 문제 오고 회사에도 문제 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맞습니까? 인상이 왜 그러세요? 아닌 것처럼 지금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 하늘에서 다 찍히고 있거든요, 이게.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할 사람과 성공하지 못할 사람의 차이는 평상시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성공할 사람은 다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그 귀한 걸 찾아내요. 너무 귀하구나. 솔직히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만큼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귀한 분들은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몇 명 있었는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만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이 저를 봐주고요. 예? 너무 감사하죠. 뭐 없다고 또 갖다 사다 주고요. 감사하죠. 예. 사실 잘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어떤 분은 이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주신 건데요, 옆에 겨드랑이에 이렇게 땀 차가지고 뭐가 이렇게 좀 보였나 봐요. 늘 같은 셔츠 딱 보는데 자기 눈에 딱 보였다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옷 이렇게 하라고. 왜냐?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별거 아니고 잘 하지도 못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다 붙여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그렇게 챙겨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만큼 귀한 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최고고요. 그걸 순간순간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좀 놓칠 만한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정만큼 소중한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만큼 소중한 남편이 없고요, 여러분의 아내만큼 소중한 아내가 없어요. 이건 모른다면 여러분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광야길 가는데 원치 않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 내용이 나병 환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머리가 벗어지고 그 속에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게 나병 환자다. 그래 격리시켜라.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깥에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복지센터도 있고 지금은 병원도 있고 다 이렇게 관리할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없어요. 이 사람 혼자 굴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사람 혼자요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가족들도 떨어져야 돼요. 친구도 없어요. 나이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 나병 환자가 딱 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딱 왔단 말이지요. 그래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상도 못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올 수 있어요. 광야길 같은 험난한 인생길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공하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갔는데 어느 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허무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대한 불치병에 걸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데 잘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에 보면 성 밖으로 보내서 못 들어오게 해라. 14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속에 답이 나옵니다. 중동지역인 피부병이 걸리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피부병이 걸리면 잘 낫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문둥병 같은 이런 병이 걸렸으니 완전히 불치병이죠. 완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직업도 없이 혼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기회가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네 나병 걸린 것을 보여라. 이랬을 때 거기서 뭐 하라고 그러죠? 우슬초에다 피를 발라가지고 그 환자에다 몸에다 바르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속건제, 양피를 드리면 속건제를 드려라.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을 발라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어려움 당하고 힘든 과정, 아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을 때 제사장에게로 네 몸을 보이라는 말은 목사에게 와서 상담을 해라 이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갖고 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배 속으로 갖고 와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목사인데 안 나갈 수 없고 또 누가 안 오면 전화해요. 왜 안 왔냐고. 이러니까 나와야 되고 예배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안 나가면 목사님 보고 계실 건데 이래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유 부인이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완전히 오늘 상황처럼 굉장한 어려운 상황이 놓였을 때 너무너무 힘든 몸에 병이 왔거나 이랬을 때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엎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예배입니다. 평상시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무릎을 꿇어요. 그게 두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쓰나미 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들었다 그러잖아요. 진작에 예배를 하지.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어려운 딱 뭐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산에 있는 권사님 암 7개 들어오니까 자기는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암 7개 들어오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모든 암이 다 녹아버렸어요. 불신자 의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예배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오늘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실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목사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아무것도 없어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앞에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다.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꼭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 옵니까? 꼭 내 몸이 어디가 아파서 예배하러 옵니까? 아닙니다. 때가 늦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을 가장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세요. 금요일 날요, 나는 응답받았잖아요.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니까요, 막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게 막 계속 그리스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 성도님 딱 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메시지 짱입니다. 짱 들으려고 내가 메시지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소리 들어야죠. 뭐 엄지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계속 머리가 아팠는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말끔히 씻어져 버렸다니. 본인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짱입니다. 나도 그랬죠. 그게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딱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문제 어디로 갖고 가실 겁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져와라. 뭡니까? 이 시간에 가져와라.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예배 속에 가지고 와라. 인생 가장 힘든 부분을 예배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어루만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면 끝납니다. 이것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예배를 회복해라. 두 번째로 기억하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배 안에 있는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슬초의 피란 말 아시겠죠? 이제는 피 자꾸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이 우슬초의 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재앙 다 막아낼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그걸 실제 체험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여기에 속건제를 드려라. 여러분, 속건제 아시죠? 그 사건 할 때 그 건자입니다. 속한 것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허물, 자범죄,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올바른 회개를 해라. 남의 집에, 우리 집에 넘어온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그 막 30년 동안 회개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회개하면 끝났고요. 남의 그 시골에서 뭐 수박 서리 했던 거 그거 50년째 갖고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바짝 회개해야 된다면서. 막 다 긁어내야 된다면서. 근데 다 긁어냈잖아요. 또 다음날 또 수박 서리 한 거. 그런 회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해라. 죄를 회개하는 것도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리스도 못 누리는 거, 그거 회개해라.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예배의 축복, 그 주었는데 그 예배의 축복 모르고 놓쳐버린 거, 그거 회개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 조금 표정들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레베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 딸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로 복이 따라와요. 어제 권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본인 딱 그랬는데 아무도 없던 가게에 사람들이 막 너무 몰려.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가게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저는 그런 확실한 착각 속에, 그러나 성경적인 정확한 답입니다. 신기하게도 어디 식당에 가 있으면 아무도 없는데요, 사람들 막 몰려옵니다. 난 그래서 내가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구나. 저 사장님이 알까? 알면 나를 밥을 공짜로 줘야 될 건데, 한 그릇밖에 못 팔릴 것을 막 수십 그릇 팔게 해줬으니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딱 가는데 멀쩡하게 아유 키도 작고 말이죠. 좀 그러고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당당하게 세상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이걸 회복해라. 복음 붙잡고 있으면 재앙 무너져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지역의 흑암 무너져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흑암을 무너뜨린다. 이 교회를 300군데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단 노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평에도 해놔야 되고, 연수동에도 해야 되지만 선악동도 해야 되고, 여기 송도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전부 교회로 만들어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전부 시스템이다.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응답 받고 다음 주에는요 좀 밝은 모습으로 오십시오.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될 정도로. 그 좋은 거 있잖아요. 막 다다다닥 하는 거.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막 빛이 팍 여러분 보고 쓰러질 정도로.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들 딱 접어보면 남편이 보자마자 바로 쓰러져.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아니 성경에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막 너무 빛이 나가지고 다 막 두려워가지고요. 우리 남편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던 빛도 다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딱 보는데 막 확 해가지고 막 와이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막 얘기할 정도로. 우리 남편들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그걸 회복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을 발라라. 그냥 기름 아닙니다. 식용유, 참기름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름 뭐죠? 성령의 기름. 이걸 말세 때 요엘서 2장 28절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막 물부터 부어주겠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역사 일어나는 게 뭐였죠? 지식인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정말 투박한 뱃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 3,000제자 5,000제자 열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살아나 버리면 송도 살리고 인천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끊어야 됩니다. 후대에게 절대로 대물림 해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부모님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진짜 효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이 단어가 다 틀려요.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게 내주입니다. 내주. 그 성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24시간 365일 여러분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 혹시 친척이나요?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헬라어 우리 서말심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광주에서 계신 분이. 여자 목사님께 배웠는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폭파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아무리 해도 이 빗장이 깨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강한 자가 그 빗장을 깨뜨리질 않아요. 절대로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 계속 하고 있으면요,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폭파시키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 완강했던 사람이 폭파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한 주간 동안만 해보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이거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미자립 살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경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부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도대체 이게 생각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우리 원주에서 1시간 반 넘어서요, 제가 불러서요, 꼭 와주십사 해가지고 옵니다. 우리 김경태 선교사님도 만만치 않은 선비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조곤조곤 얘기하신. 오늘 오시는 김진대 목사님도요, 저처럼 막 이렇게 안 하고요, 조곤조곤 딱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딱 모시면서 6월 달에 또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캠프 왔을 때 유일하게 온 민영태 목사님, 아마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죠. 그분 6월 첫째 주에 모시기로 했어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 절대로 오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 얘기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6월 첫째 주에 우리 모든 RTS 동문들요, 우리 교회 함께 가도록요, 미자립 함께 가고 우리 동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부르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정읍, 이번 달 정읍으로 가면 그것을 또 만남의 축복, 그분 또 정읍에서 부르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함께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민족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특별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에게 갈 때 나는 이 나병이 나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더 큰 소망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그걸로 멈추지 않고 이 응답을 주시면 나는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더 큰 소망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을 무너뜨리면 가난한 자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병이 있다,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해 준다면 하나님 많은 이런 병자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사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더 큰 소망을 잡으세요. 단순히 여러분 앞에 응답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세요. 큰 소망 잡으세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집에 찾아가셔서 직접 하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귀찮다고 하고 다른 사람 다 싫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나병 환자, 그죠? 문둥병 환자 집에 가셨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님이 직접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여인이 하나가 딱 다가오더니요, 자기 그 비싼 300데나리온, 정확히 계산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다 깨뜨려요.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 비싼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하고 막 다 얘기합니다. 평상시 때는 구제도 안 하던 주제에 이 가난한 것 팔아가지고 막 평상시 때 구제도 안 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요, 또 가난한 자 또 생각한 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이 불치병, 이 문둥병, 이 나병을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여인이 막 엄청난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여인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여인이 보고 그걸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곳마다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복음 알아버리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최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치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주일날 온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인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 참된 회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응답 받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게 되면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증인으로 서는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참된 치유가 있게 하시고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